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것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창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율법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이고요. 좀 더 넓히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토라죠. 여기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참 얼핏 봤을 때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에 역사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요 의미는 우리가 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까지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종욕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낙사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끄적끄적거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영상 해로우니까 클릭하지 마세요, 시청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클릭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 명령 자체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명령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제 본성이 그 명령 듣는 걸, 그 명령 하는 걸 보면 그 명령을 어기고 싶어져서 그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그 고백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친구들이랑 나무에 배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잔뜩 도둑질했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일부러 해보는 그런 흥미로 했다는 것이지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거스틴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걸 하고 싶은 죄의 본성으로 죄를 즐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혹 설령 내가 다짐하고 마음먹고 결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약간 얕잡아 보게 되는 마음, 무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지? 나는 봉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 한 계명을 내가 지키면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지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거 하나, 그 항목은 내가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따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조문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므로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종이 위에 쓰여진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거 했다, 이거 내가 못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옛 남편이 죽었어요. 옛 남편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질 수는 없지요. 옛 남편이 죽었다, 없어졌다 하는 얘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태도,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만났는데 그 새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들을 지키겠다 하고 살면 결국은 그 항목 하나, 두 개 정도는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만 해도 치명적인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핵균이 척추까지 감염이 되어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있는 이 여자의 머리맡에는 그 남자의 시신하고 유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보다 2살 연하인 공무원인 남자였는데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된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형이나 당신의 동생이나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각혈도 합니다. 나이가 33살이니 나보다 2살이 더 많고 그다지 예쁜 편도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죽었고 그녀의 머리맡에는 항상 그 남자의 사진과 유골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병세가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낫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너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37살이 되던 해에 병이 호전이 되어서 교회에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조그만한 잡화점을 여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한 트럭 물건을 가지고 오면 금방 이렇게 물건이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소. 그러니 안 되겠소. 보통 이런 경우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의 성수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웃 가게 죽든 말든 더 가게를 대형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남편은 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변의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자 그러자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게에 물건을 3분의 1만 들여옵니다. 그리고 구색도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온 사람들이 물건이 없으면 예, 그 물건 저기 저 옆가게에 가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물건 저기 저 가게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가게들과 골고루 잘 살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창의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이전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나누어주고 함께 잘 살기로 해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자 그 여자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천만엔 현상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이 됩니다. 전직 여교사 42살의 자파적 여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장편소설에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문학의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이죠. 그가 기독교 문학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남편 덕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을 가리켜 신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프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했었던 여자도 있었고 젊고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으로서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 신기할 만하죠. 예수님은 신기한 분입니다. 신기하고 신기하고 신기한 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는 창의적인 삶, 복된 삶,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